오늘은 그 일곱인 다음에 일어나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제가 이 분량을 짜보니까 영시를 2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3번까지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냥 14만 4천은 일곱인 재앙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일곱 나팔 재앙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일곱인 재앙 때 거의 다 죽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 재앙 시대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할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죽을 겁니다. 근데 일곱인 시대 때 이 재앙이죠. 뭐 지진이라고 지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 자연 재해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죽었냐?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죽었어요. 제가 어떤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매일 기도를 4시간씩 하는 자매님인데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죽는 사람이 불행하냐? 아니야, 전 불행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 불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딱 적절한 때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사람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14만 4천은 이마에 인 찍는데, 그 인 찍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곱인 재앙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14만 4천에 포함되고 싶다. 자긴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팔재앙 때 난 순교당하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일곱인 재앙 때 자연스럽게 그냥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너는 한번 버텨서 봐라, 그런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남아서 아마 버텨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은 제가 확언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100% 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신천지 사람이 듣는다면 그 14만 4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아니 14만 4천이 어떻게 한국인들 14만 4천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같은 거를 믿고선 거기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을 인 찍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 환난 이러면 우리는 핍박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 환난이라는 말이 휴리스코라고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휴리스코가 언제 사용됐냐면 이런 때도 사용됐어요. 그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 때에 그 애굽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애굽에 흉년이 있어서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게 다 떨어졌다. 환난입니다. 꼭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만 환난이 아니고, 이렇게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환난이야. 근데 이 흰옷에 입은 큰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꼭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은 거기 없어. 14만 4천은 이 땅에 남아서 뭔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정말 14만 4천 명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14만 4천 명은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0,000분의 1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10,000분의 1이 5천 명밖에 안 되죠? 5천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10,000분의 1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세요? 만일 할 때 만일이 바로 그 10,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어나기 힘든 게 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5천 명씩 한 나라에 5천 명씩만 잡아도 14만 4천 명은 너무나 몇 개 나라 되지도 않아 그러면. 근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14만 4천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냐? 아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쭉 말하는데 그 지파가 그 에스겔에서 나온 지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걸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는 이 비유적인 거다. 전 세계 사람들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통틀어서 이렇게 모집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이스라엘 지파만 들어가는 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만국 백성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비유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지양이 끝난 다음에 나팔장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나팔장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팔장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원동 교수는 이것은 폭탄을 의미한다라고, 폭탄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폭탄이라는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폭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폭탄이 터지면 정말 불과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폭탄에 터져서 이 찢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미래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대. 이것에 의해서. 저는 최근에 그 가뭄에 의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이 산불이 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산불이 나니까 온 사방 천지가 붉은색이야, 붉은색. 실제로 붉은색이더라고. 뻘겋게 돼갖고 사람들이 그 뻘겋게 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워요. 그게 뭐 불이 뜨거워서 뻘겋은 게 아니라 불빛 자체가 그 깜깜한 밤에 불이 나니까 그 불빛 자체가 뻘겋게 되더라고. 빛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나팔은 뭐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 붙는 큰 산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의 자유에 맡겨요. 어떤 사람은 뭐 원자폭탄이 있지 모른다 뭔다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 가운데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의 특징이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땅, 바다, 하늘, 강 전부 다 3분의 1이 쫙 이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 3분의 1의 타격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3분의 1인지 아니면 뭐 골고루 3분의 1만 죽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땐 쓴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쑥이라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죠. 이게 별똥인지 뭔지 모르는데 최근에 아주 굉장히 좋은 힌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1986년도 4월 26일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알아요? 네.
예, 우크라이나 소련에 속한 우크라이나에 그 당시에는 소련에 속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때 터질 때 그 원자력 발전소에 뚜껑 있죠. 이 뚜껑이 수백 톤인데 그 중에 한 8톤 분량이 뻥 터져서 하늘에 뭐 아주 굉장히 수백 메다를 올라갔대요. 그 파편이 그리고 막 대기권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르노빌이 터졌는데 참 흥미로운 게 체르노빌이 그게 그 우크라이나어로는 체르노빌이 초르노빌, 우크라이나 말로는 초르노빌이고 우크라이나 말로 쑥이라는 말인데 쑥이라는 말이 우크라이나 말로는 초르노빌이고 러시아 말로는 체르노빌이래요. 쑥이란 뜻이래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게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유럽 저 대기 지역을 퍼지고 그다음에 그게 비로 내려갖고 강을 오염시킨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 세 번째 나팔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세 번째 나팔이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걸 세 번째 나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고 그랬거든. 그 체르노빌은 국지적인 거야. 근데 나는 그 체르노빌 보고 흥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에 쑥이 체르노빌이 터졌어. 근데 그 쑥이야. 근데 그게 진짜 하늘에 올라가더니 떨어졌어. 그런 걸 보니까 이 예언이 어때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언을 보면서 미래의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 터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죠. 그 사람은 뭐 정말 그건 선지자지 선지자. 근데 전혀 우리 예상할 수 없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취가 되면 어떨까요? 성취가 되면 정말 체르노빌을 알고 보니까 쑥이야. 그런데 그게 터졌는데 올라가서 진짜 땅에 떨어졌는데 이 지상의 3분의 1이 다 오염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체르노빌이 좋은 모의고사였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짐작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러나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빛이 이미 없고 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게 어떤 걸까? 이것도 우리 아직 모르죠.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해봤어야지 그게 그거지라고 아는데 당해본 적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아마 이게 공기 오염이나 아니면 뭐 화산재가 터져서 한번 우리 과거에도 그런 거 경험했죠. 그 아일랜드 쪽에서 여러분들 그 큰 화산이 터지니까 거의 유럽 전역이 어두워졌잖아요. 비행기가 뜨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밤에 달과 별도 3분의 1이 안 보이고 3분의 1이 안 보인다는 건 그 별 중에 3분의 1이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시간적인 의미로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하면 해 중에 3분의 1 이렇게 가린다는 게 아니고 해가 그렇게 가렸다간 온 지구가 죽어버립니다. 그 열기가 제대로 못 와서. 아마 3분의 1이 아마 비침이 없다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게 아마 이 악한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천사가 그 별 하나가 무조갱을 열었어요. 무조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가 그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그 밑저예요. 밑저. 그리고 갱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무조갱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 bottomless. bottomless가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거야. 그 밑바닥이 없는 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을 다 던져 넣으시는데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무조갱에서 뭘 끄집어내죠? 황충을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정한 것 갖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황충을 끄집어내는데 이 황충이 뭐냐?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네. 황충이 뭐죠? 네, 황충이 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같이 생긴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황충은 아크리스인데 이것은 그냥 메뚜기로 번역을, 영어 성경에 메뚜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먹을 때 뭘 먹는다 그랬죠? 메뚜기야? 석청을 먹는다. 그때 메뚜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같이 생긴 거지.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메뚜기가 갑옷을 입은 말과 같고 머리에는 금빛 나는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거? 메뚜기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없죠?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거 헬리콥터를 묘사한 게 아니냐? 특히 또 이 날개 소리가 아주 굉장히 컸다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거 헬리콥터 소리 아니냐? 이렇게 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꼭 헬리콥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시대에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미래에 이 황충이 나타날 거예요.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문대. 그게 또 문대요. 근데 그걸 물면 5개월 동안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나타나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물리면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 아니면 5개월 동안만 이 황충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아주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5개월 동안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의 왕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불리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나팔재앙 시절에 여기 뭐 나팔재앙에 뭐 몇 명이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 있는데 이들이 정해진 연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때 2억의 마병대가 동원이 된대요. 여러분들 2억의 마병대가 뭘 의미할까요? 2억의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도 그 군대가 뭐 몇백만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의 군대가 100몇만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공안이 몇 명인지 아세요? 중국의 그 공산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중국의 공산당? 예? 1000만 명? 아니에요. 중국의 공산당 가입 인원이 1억이래, 1억. 근데 1억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억이 그냥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넓은 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억은 뭘까? 2억은 이거 군대로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 견해입니다, 전부. 여러분 참고로 들어두세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그 흰말을 탄 7인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흰말을 타갖고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그 정부에서 온 세계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시도라면 온 세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온 세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예? 공안이 필요하겠죠? 공안이 필요합니다. 이거 맨날 충고하다 보니까 공안밖에 그 공안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 이역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뭐가 나오냐? 7우레가 소리를 내고 7우레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아마 사도 요한만 아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두 증인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왜 두 증인일까요? 원래 여기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요한복음 8장 17절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2명의 증거가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모르지만 2명이 말하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이야기한다 그랬죠? 1260일. 1260일을 달로 한 사람은 4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2개월과 1260일, 3년 반, 이게 전부 이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재앙이 아마 3년 반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 두 증인이 그래서 저는 이 세 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지냐? 한쪽은 정말 전 세계를 세속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두 증인이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3분의 1이나 죽이는 이 사람들이 이 증인을 죽이고 싶을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죽이고 싶겠죠?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팔재앙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받는 거야. 그리고 7번째 나팔은 뭡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선언이, 이 천사의 소리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여기서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 집어넣은 언약궤가 아닐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 언약의 그 언약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열리면서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 제7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7대접장. 대접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잠깐 봅시다. 여기 큰 우박이 있다고 그랬는데 큰 우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우박이 대접장 때 우박이 나오는데 대접장 때 우박은 우박 하나가 22kg 정도 되는 우박이에요. 어마어마한 우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박은 그 정도 큰 우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박이 그런 우박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박 요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박이 어마어마한 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박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우박이 작년에 미국에서 떨어졌어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 스페인에 떨어진 건데 무게가 4kg짜리 우박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15개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근데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900kg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도 있대요. 근데 그 우박이 어떤 우박은 떨어졌는데 땅에 박혀갖고선 수십 미터를 내려간 거야. 거의 유성 같아, 유성. 근데도 이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은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행성 같은 게 그 정도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냥 그 일대가 초토화되죠. 그 우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뭐 요만한 우박 떨어지고서 우박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가 뭐냐? 우박에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박에 맞아서. 이거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머리가 빵꾸 나겠죠. 여러분들 우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우박 재앙이 실제로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나팔 재앙에서 이런 걸 한번 보겠어요. 7나팔과 7대재앙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7나팔이 끝난 뒤에 기록이 뭐가 나오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은 여자. 태양을 옷 입었으면 얼마나 화나겠어. 여러분 태양을 옷 입었다 그래요. 태양이 뒤에 쫙 비쳐. 굉장히 화난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이렇게 피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 여자가? 캐션 마크죠? 저는 캐션 마크예요.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흥미로운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 나팔이 길게 불면 그날은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나팔절을 있는데 그 나팔절 이후에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냐?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그 날입니다. 속죄일이.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절기와 성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너무 일치되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이에요.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바른 집을 그냥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6월절에 양 잡을 때 예수님은 이쪽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모름이에요. 병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이 또 무슨 날인지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처음 바치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바치는 걸 50일 동안 바치는데 50일 끝에는 완전히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거 기가 막히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유대인 절기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봄의 절기죠. 근데 가을 절기가 있는데 가을 절기가 바로 뭐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거 7월 달이 유대력 7월 달이 우리나라 현대력으로는 10월 달과 11월 달 그 사이에 있어요. 이거 유대력 7월 달이. 그럼 예수님은 저 나팔절에 오시는가? 이 나팔절에도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여러분들 이 나팔 소리 정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 끌어올린다가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이 끌어올린다는 게 바로 이제 휴거라는 뜻입니다. 휴거. 그래서 여기 보면 끌어올려 그랬는데 휴가 뭐냐 하면 끌휴입니다. 끌휴.
그 다음에 거는 들 겁니다. 들 거. 그래서 번쩍 들어서 올리는 게 휴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를 저는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 안 믿는 거야. 성경에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 휴거죠, 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 휴거 믿어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 뭐 최근에 신학을 했다라고요. 자기가 신학하고 난 뒤에 휴거를 더 이상 안 믿게 되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신학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안 믿게 하냐. 근데 그분이 그러면 보수 신학을 안 했냐? 아니 보수 신학을 하신 분이야. 삼위일체도 믿고 다 믿는 분인데 휴거는 안 믿는데. 더 자세한 걸 내가 못 물어봤는데 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끌어올려. 그 말을 그냥 한문으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실 것 같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럼 7월 1일이네. 그 날짜만 잘 보면 되겠네. 저는 오순절 이후로 유대의 절기들은요. 그 날짜하고 관계없다고 봐요. 그냥 그 순서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순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 나팔절날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올 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팔절이라면 알지 우리가 그 날이 언젠지. 근데 예수님은 오순절 이후로의 모든 절기는 비유입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관계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하고 다시 여기 들어갑시다.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휴거되고 난 다음, 일곱째 나팔이 그 휴거되는 광경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 일곱 번째 나팔, 넷째 천사의 외침이라고 있죠? 여기, 넷째 천사의 외침.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넷째 천사의 외침이라고 있어요. 요거 보입니까? 여기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낫으로 곡식을 거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전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게 바로 나팔 재앙 때 일어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을 쭉 적고 그 다음 또 다른 사건 쫙 적고 이래서 이거가 아마 좀 껴맞추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그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이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건 이후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거는 나팔 이전이고 어떤 건 나팔 이후다. 이렇게 좀 가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갈라봤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일부는 믿어요. 지극히 작은 숫자가 믿습니다. 메시아닉 주라 그래갖고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저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전부 휴거되는 거 보고 진짜 성경이 맞고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방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뭐야?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분이 오신다. 이게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 우리나라만은 그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뜻이에요. The Christ.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The Christ. 그래서 그게 유일한 그리스도야.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The Christ.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거야. 전태일도 그리스도고 누구도 그리스도고 원 세상에 이게 아주 굉장히 멋있는 철학 같죠?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 근데 우리들이 모두 휴거되고 온 천지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진짜 이분이 그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해요. 다 회개. 난 그 회개할 때 온 세계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얘는 거꾸로 회개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나팔장 이후에 이들이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나타난 게 나팔절 이후 무슨 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죄일이 오고 그 속죄일 다음에 15일에 7월 15일엔 또 뭐냐? 초막절. 초막절은 이 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7월 15일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바다는 여러분들 온 세상의 민족과 족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 뿔이 여리고 머리가 바다가 그런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아무튼 이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인데 용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이 짐승에게 42개월 권리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 땅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두 뿔을 가진 존재가.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데 선지자, 마귀의 선지자야. 뿔이 여린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계 정부와 그 다음에 세계 종교. 그래서 뭐 WCC를 굉장히 악마적인 걸로 지금 몰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WCC가 과연 이 여기서 말하는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모든 자에게 666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이마나 오른손에 찍어주는데 그게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몇 년 동안이야? 거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매매를 못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네?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으면서 산다. 아파트에서 뭐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째 천사가 뭘 얘기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 야,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14만 4천 명이? 간 거야 안 간 거가? 네? 14만 4천 명이 어디 있어? 아까 7째 나팔 때는 있었거든? 지금은 누구 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 거죠. 휴거된 거예요. 휴거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면 14만 4천 명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뒤통수 한 대 씩 때리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때 천사가 모든 종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외쳤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에게 경배하라. 이게 실제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7절 하나 영원한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인류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쫓아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쫓아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무슨 마음 좋은 할아버지, 아저씨, 그냥 뭐 날마다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 정도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건 종처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경외하라.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둘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이 존재하는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게 영원할 것 같은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당장 매매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타협하면 그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나왔냐? 성도의 인내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게. 예? 마음속에 새기고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 14장에 있는 말씀은 나팔재앙 이전이라고 봐요. 이전이야. 왜냐하면 나팔재앙 이후에는 성도가 없어. 그때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전에 바로 죽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외쳤을 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이렇게 거두죠. 다 거둬요.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밑에 곡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래요? 다섯째 천사가 그분한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이 천사가 저 포도주를 거두어서 땅에 포도주를 던집니다. 던질 때 그 사람들이 그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말이 한 크기가 이만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지는 게 얼만큼 퍼졌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 이게 1600 스타디온은 거리로 따지면 296km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뭐 대구? 서울에서 퍼진 게 대구까지 거의 갈 정도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유적인 숫자예요. 1600이 뭡니까? 1600이 어떻게 나오죠? 16이 뭐의 제곱이에요? 4. 4의 제곱이죠. 4가 유한계시록의 4는 동서남북 온 사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거기다가 곱하기 1000 이러면 수없이 넓은 지역으로 퍼졌다는 거죠.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 곱하기 1000 이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00을 곱한 네? 100을 곱한 거 아니에요? 1600이. 100을 곱했죠. 100을 곱한 거죠. 100. 4 곱하기 4 곱하기 100 이렇게 100을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뭡니까? 유리바닷가의 선자들. 요번에 그 환경이 바뀌어서 유리바다의 선자들이 있었다. 유리바다가 뭡니까? 유리바다. 예? 유리로 된 바다. 유리바다 하면 또 뭐 다른 생각하지만 유리로 된 바다. 그 바다에 서 있다는 거야.
난 이 유리바다가 왜 있을까요? 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건 뭐 이게 상상력인데 그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지상에 지금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그곳이 난 유리바다라고 봐요. 그 유리바닷가에 쫙 성도들이 서 있어. 장관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찬양 부를 때 뭐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찬양 안 부릅니다. 아니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이런 거 안 불러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들이 다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신나는 찬양이지만 그 하늘에서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경배하는 찬양. 12장서부터 15장까지의 그 7 대접 재앙 이전까지의 그 사건들이 꼭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한 겁니다.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로 껴맞춰 본 거 이건데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7인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때가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7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작되면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갑니다. 2차 대전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뭐 어디 전쟁이 터졌다며 아침에 그렇게 출근했어. 근데 저녁에 보니까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진 거예요. 그러더니 한 수백만 명이 죽는 거야. 이럴 줄 몰랐죠. 6.25 때는 안 그랬습니까? 6.25 때? 일요일에 막 휴가 나오고 장병들이 휴가 나오고 말해요. 다 한가게인데 갑자기 휴전선이 터졌다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만에 그냥 탱크가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7인 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장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면 손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죠? 지금은 내가 좀 한가하게 있지만 7인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는 분 자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7인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이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다 졸며 잔다. 똑같아. 졸며 자는 게. 근데 5처녀는 졸며 자면서도요 준비해놨어. 뭘 준비해놨습니까? 기름 그릇을 딱 준비해놨어. 그러면 5처녀는 안 준비했어. 그때 오면 뭐 되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내 기름 그릇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요 마우스만 해, 마우스. 요 마우스만 하는데 기름이 딱 있고 요게 심지 놓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딱 손에. 그 등, 우리나라 등이 아니에요. 요런 등이에요, 요런 등. 요거 들고 다니거든? 근데 이거 얼마나 금방 떨어졌어요, 기름이. 금방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온다 그래서 켰는데 온다 그래 놓고서 안 와. 20분 지나니까 꺼져. 20분 지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딱 옆에서 주전자 꺼내더니 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조금 나눠주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그때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 지켜야 될 시대예요. 우리가 권면하고 서로 챙기는 건 있지만 저 처진 사람 막 끌어올릴 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정신 차리고 내가 신앙을 각성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지 환난이 닥치면 그때 하리라. 아니 평소에 못한 사람이 환난 닥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도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매매 못하게 한다 그러면
더 잘 믿겠어? 타협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하는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받고 정말 신앙이 확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